네,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인데 오늘 3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도 이 본문 또 그 다음 주에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다른 색깔로 같은 본문을 갖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가 전체 1장에서 16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11장 이 마지막이 구원의 대단원을 내리는 막을 내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또 더러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난해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이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이 말씀을 갖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이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데는 뭔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제 우리 두 분 성도님하고 저녁에 만나서 서로 차를 마시고 교제를 하면서 나누었던 이야기인데 성경은 크게 우리가 복음의 비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된 복음이에요. 만민에게 공개됐지만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은 도무지 들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복음인 거예요. 비밀인 겁니다. 그러나 이 비밀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에 가까운 비밀인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그들의 머리로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이 구원의 경륜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테리예요, 그들에겐. 하지만 이 말씀을 들을 기가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은 미스테리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성경의 또 일부분에서는 시크릿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감추어두신 것, 오픈하지 않으신 것,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것, 이를테면 주님의 재림의 날짜가 언제이냐. 이건 아무도 몰라요. 아버지만 아신, 이건 비밀입니다. 이건 시크릿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게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과연 몇 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그래도 성경적으로 해석하기에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자,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정하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이르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이방인 가운데 있는 숫자, 그들이 모두 구원에 들어오긴 그날까지 선교는 계속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들의 숫자가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오기까지 그거를 우리는 충만한 수다 이렇게 2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하는데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하지만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시기를 우리가 앞당길 수는 있어요. 어떻게 앞당기느냐?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우리가 선교 활동을 왕성하게 하면 하나님의 그 때는 우리가 당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비밀이다 하는 것이 제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이죠, 비밀. 자, 로마서의 구원의 메시지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또 식사를 하면서 어떤 퍼즐에 대한 이야기를, 또 우리 레고?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작은 부속이라고 해도 다 맞췄는데 한 가지를 맞추지 못하면, 마지막 한 가지를 끼워 넣지 못하면 그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딘가 모르게 어설프다는 얘기입니다. 그림을 다 그렸는데 어디 한 군데 덜 그렸으면 이상한 거예요. 멋지게 붓글씨를 썼는데 거기에 글쓴이에 낙인이 찍히지 않으면 그건 미완성작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종이로 된 그 퍼즐을 많이 맞추지 않습니까?
그림을 잘 보고 다 쏟아 엎은 다음에 양쪽 가에서부터 하나씩 맞추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죠.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거야 저거야. 잘 맞추어 나가다가 보면은 맨 마지막에 남는 한 개의 퍼즐 조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마지막 남는 한 개의 피스, 이거를 하나 끼우지 않으면 그 퍼즐은 완성된 게 아닌 거예요. 다 맞춰놨어도 그 하나 때문에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를 끼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구원에도 마지막 한 개의 조각이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한 개의 조각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건데 이게 이방인이 아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진 이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퍼즐의 한 피스인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희생시키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충만한 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되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하나님은 또 한 번의 희생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희생이지만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택하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희생시키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구원으로 시작이 되죠. 집단적인 구원은 사실 없어요. 나라 전체가 구원받고 말씀드린 바 있죠. 교회 전체가 구원받고 공동체 전체가 구원받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고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금 곤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구원은 1대1의 관계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1대1의 관계로 시작된 이 구원의 경륜이 점차 넓어지면서 우주적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 우주적 구원을 위한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이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거대한 구속사의 대단원의 막이 내려지는 거라 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마지막 한 피스에 마지막 한 조각에 관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도대체 이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지만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갖고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나눌 때 좀 더 이해가 깊어지는 거고 가면 갈수록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오늘은 가장 쉽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 마지막 하나의 조각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공연을 여러분 다 보셨죠? 공연을 이렇게 보거나 연극이나 어떤 무대를 보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피날레를 장식을 하고 무대에 막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도 이와 같은 거예요. 그 마지막에 바로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조각으로 남겨놓으신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한 조각이다 이거죠. 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중동에서 유럽으로 흘러가요. 북미를 거쳐서 또다시 동쪽의 제3세계를 향해서 복음이 흘러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극동 우리나라 조선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을 한 극동 동쪽의 끝인 거예요. 복음이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130년 전에 들어와서 사실상 복음에 끝났습니다. 일본은 복음을 거부했죠. 거기는 민족적으로 거부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극동까지 이제 서에서 동으로 흘러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이걸 해석을 해보면은요 서에서 동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기로 할게요. 자, 극동까지 이르게 된 이 복음은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서쪽으로 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한국에서 서쪽으로 가는 쪽이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중국. 자, 우리나라에서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곳이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도 중국에 가서 신학교를 세우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점점 거기서 이제 복음 핍박이 심해지고 강화가 되니까 아예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서 중국에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까지 돼서 한국에 지금 나오셔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자, 성경에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내용에 있어서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제가 그냥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동쪽에서 나와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갈 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땅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향은 성막의 입구가 있는 동쪽에서 지성소로 가는 방향이 서쪽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역시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을 하셔서 다시 올리브산에 오신 뒤에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시게 될 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시게 돼요. 경로가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경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방향을 찾아보니까 방향이 동에서 서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이 동에서 서로 가지요. 지구는 서에서 동으로 갑니다. 그렇게 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영적으로 풀이를 해보면은 세상이 돌고 있는 방향과 주님이 돌고 있는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과 세상의 방향은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태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시편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9편 4절 말씀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 다음 19절에 5절 말씀입니다. 19장 5절.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에서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지구는 태양과 반대 방향, 즉 서에서 동으로 돌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항상 서에서 동으로 도는 것처럼 세상도 주님을 항상 대적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방향이 따로 있고 세상의 방향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전은. 하지만 복음이 흘러와서 극동까지 이르게 된 거죠. 이제 대한민국의 기점으로 다시 복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동에서 서로 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우주적인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전체적인 이 구원에 관한 스토리보드를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공사를 해요. 호텔을 짓는다, 아파트 단지를 짓는다, 어떤 멋진 건물을 짓는다 하면은 설계회사에서 기본 설계를 하고 조감도를 그리지 않습니까? 아, 전체 이거야. 위에서 보면 평면도가 이거야. 측면도가 이거야. 후면도가 이거야. 정면도가 이거야. 하면 전체적인 거를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 전체적인 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지만 현장 소장이 각 부분에 있는 반장들을 불러서 지시할 수 있는 거예요. 김 반장님은 뭐 하시고, 이 반장님은 뭐 하시고, 포크레인은 뭐 하고, 차는 언제 들어오고, 이걸 다 소장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사 스케줄을 알고 있어야지만 지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은 개인의 구원을 우리가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고 하는 구원의 스토리보드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왔고
복음이 어떻게 흘러들어가서 마지막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종착점을 찍어서 그 다음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그 다음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세상의 시작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알아야지만 내 개인의 구원의 목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헤매지 않는 겁니다. 그 방향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가고 내가 가는 방향이 어느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이 옳은 길이다 잘못된 길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나 하나 구원받았으면 끝났다가 아니란 얘기죠. 자,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구원의 마지막 퍼즐의 한 조각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향, 이런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구원에 관한 스토리보드예요. 자, 사도 바울은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개인의 구원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말하는 것은 온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온 인류의 구원의 핵심이 뭐다? 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니라. 자, 구원은 공개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비밀스러운 것이 또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은 받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면은 복음은 미스테리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자체가 비밀인 거예요. 많은 사람, 우리는 아니까 이게 어떻게 비밀이야 하고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지구상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자기 민족에게 전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은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모든 이방인들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데 자기의 권력의 친척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도 민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는가? 왜 이스라엘이 자꾸 복음을 거부하고만 있는가? 이스라엘의 완악한 실패는 실적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밀이 숨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지혜 있기를 원한다. 이걸 누구에게 이야기하느냐?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혜 있기를 원한다. 그 지혜는 구원의 전체적인 비밀을 아는 것인데 그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만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있어야 돼. 이 지혜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방인은요. 우리의 조상이 누굽니까?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은 야곱도 이삭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직접적으로 받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이방인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어요. 우리는 성막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양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본 적도 없어요. 우리가 제사를 지낸 건 뭡니까? 조상 신에게 제사 지낸 거예요. 뒷곁에 가서 물 떠놓고 정화수 떠놓고 귀신을 향해서 빈 게 전부입니다. 태양과 달을 향해서 빈 게 우리의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이 존재가 없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너희들이다 이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랐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 그 모든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이 비추어졌다. 사도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의 빛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기 때문에,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복음의 빛이 이방인 너희들을 향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혜 있기를 원한다. 그 지혜가 무엇이냐? 여기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비밀이 무엇이다? 너희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만 이스라엘은 더러 우둔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수가 채워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신다가 비밀이다. 너희들은 이 지혜를 알아야 된다. 그러니 겸손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25절이. 자, 이거 뒤집어 말씀드리면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것이고 메시아를 죽인 것이고 2000년이 흐르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왜 복음을 거부하냐 이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 지혜를 너희 이방인이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빨리 당겨지게 하는 방법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데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해졌다.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자고요. 여러분 지렛대 효과를 아시죠? 지렛대. 자, 무거운 돌덩이를 옮기려면은 이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는 지렛대를 딱 끼워서 돌멩이를 받쳐서 이렇게 누르면은 크게 굴러가잖아요. 그렇죠? 이 받쳐져 있는 돌멩이 있잖아요. 지렛대 밑에 깔려있는 돌멩이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 이스라엘 작은 돌멩이가 지렛대에 눌려서 큰 바위 덩어리를 이방인을 움직이게 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둔한 큰 바위 덩어리인 거예요. 움직이지도 않는 자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희생시켜가면서 지렛대에 지금 눌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큰 돌덩이인 우리를 굴러가게 하신 겁니다. 복음의 빛으로. 하지만 언제까지 이들이 지렛대에 눌려있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까지. 어느 정도 굴러갈 때까지 굴러가서 다 굴러가면 지렛대를 빼고 이 작은 돌멩이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 지렛대에 눌려있는 작은 돌멩이에 대한 그 역할, 이것을 25절에서 표현하기로 더러는 우둔하게 되어졌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와 또 열방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다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절대로 멈춰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자, 이 맥락에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합력해서 함께하고 있는 하노이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됐지만 이 작은 시작은 벌써 절반을 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우리 25절의 말씀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기 위한 우리가 첫 삽을 뜬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때론 여러분이 정말 결단하셔야 돼요. 내가 몸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 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그리고 더러는 우둔하게 된 이스라엘 현 상황이 무관한 것이다? 무관한 것이 아니다. 무관한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 먹고 누리면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나누고 함께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것이 이스라엘이 지금 더러는 우둔하게 된 저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아주 밀접하게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과정 없이 결론만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련의 모든 것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복음 전하는 그 무엇인가는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이 이바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이루는 일입니다. 이것이 선교의 완성을 향한 일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당기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바라볼 때 말이죠. 세계 정치의 흐름만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제도 나눈 이야기지만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1948년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국권이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1800 몇십 년이니까 반올림 왕창해서 약 1900년 만에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만들어졌다니까요. 이게 있을 법한 일인가요, 여러분? 이거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국가가 형성됐다. 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지만은요, 세계 경제력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 아닙니까? 세계 경제력 거의 대부분을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모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히 희생시키실 것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자, 26절, 27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방인을 사랑하셨다면 이스라엘도 사랑하시죠. 당연히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신 것처럼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희생시켰습니다. 왜? 자기가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 자식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이처럼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기 원하신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희생하셔야만 됩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전도가 될 수 없어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없습니다. 속상한 일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일도 있고 기분 나쁜 일도 있어요. 내가 저놈한테 적골 받으려고, 내가 저놈한테 졌단 얘기 들으려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 기분 나빠서 재수 없어서 못하겠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렛대에 짓눌려 있는 꼴을 보시란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을 보시자는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 하나 희생하는 것쯤이야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현재의 모습까지도 아직은 더러는 우둔한 자의 모습으로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는 시기가 지금 바로 이때란 얘기입니다. 다 됐어요, 여러분. 다 됐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고 움직였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이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의 학살 대상이었던 그들이, 그토록 완악했었던 그들이, 전 세계를 유린하고 방황했었던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들이 돌아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세계 도처의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돈 있는 세계의 경제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돈을 모으고 경제력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주목하고 있어야 할 사건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아직 회복시키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회복되면은 성경의 예언이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제 생각에서 나온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성경의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26절, 27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사야와 에스겔과 예레미야에서 나타난 그 예언을 여기에 원문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용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집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신다.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곱의 집에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돌이키신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지금 현재 더러 우둔해져 있는 이스라엘, 그 완악해져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그들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때란 얘기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돌처럼 딱딱해진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용서받는 거예요. 완악해진 그들의 마음이 녹으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마침내 성취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이 마침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죠. 이렇게 모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서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대단원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다 하는 거죠. 유대인은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실상 그들은 복음과 원수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28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상을 입은 자라. 자,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현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이들은 원수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2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죽였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그들을 사랑하시고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찾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도망치려고 해도 하나님이 선택한 그를 절대로 하나님이 놓지 않으세요. 예. 하나님이 좋은 말씀으로 오라 하실 때 돌아와야지, 그렇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내려치시는 거예요. 예. 두들겨 패시는 겁니다. 정말 병신돼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나은 거죠. 멀쩡한 몸으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낫겠습니까? 눈 하나 빠지고 손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빠져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낫겠냐 이거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보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 놓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참 좋은 것은, 성도님들이 참 복된 것은요,
목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개개인적으로 부르면서 깊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그 자식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요. 네. 우리 집사님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집사님도 우리 나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의 동생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받은 그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을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하물며 부모의 기도를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아무리 삐딱선을 타기로서니 걔네들이 하나님을 도망칠 수 있을까? 절대로 도망 못 칩니다. 대개 목사 장로의 아들, 딸들이 어긋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죠. 대개 그렇습니다. 아니면 다들 똑같이 어긋나는데 목사 장로의 자식이라서 더 드러나 보여서 그런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받고 있는 그 대상자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조금 삐딱선 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걸음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네. 어느 작은 시골 교회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의 아들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들 녀석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말도 못합니다. 아들이 자라면서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해요. 조직폭력배에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예배당에 뛰쳐들어가서 교회 들어가서 행패를 부립니다. 욕을 해대죠. 얼마 되지 않는 성전의 기물을 때려 부셔요. 그 아들놈이. 그 목사님 부부는 끝까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목사님 부부가 신방을 다녀오시다가 교통사고로 즉사를 하셨어요. 하루아침에 그 망나니 아들이 고아가 됐습니다. 더 완악해지고 더 험악해졌어요. 그렇지만 그의 내면에는 알 수 없는 슬픔이 자꾸 밀려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감추기 위해서 더 악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결국 과거에 크게 뉴스에 보도된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조폭 간의 큰 싸움에서 아무튼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간수 한 분이 그 친구에게 계속 전도를 하죠. 그 안에서도 행패를 부리니까 독방에 가둡니다. 독거실이 아니고 독방. 그런데도 찾아가서 전도를 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성경을 던져 넣어주면 찢어발기고 집어던지고, 할 게 없어요. 성경을 집어들어서 던지던 그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집어 던지던 그 성경을 집어서 읽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텔레파시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성경을 들어서 딱 읽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순간에 만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성경에서 눈을 못 뗍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찢어 발기고 던지던 그의 눈에서 성경에 파묻혀서 울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결국 세월이 흘러 출소를 하게 되죠. 그를 기다리고 있던 조직폭력계에서 그를 두 번째 보스로 딱 등극을 시킵니다. 돈도 있고 고급 승용차에 많은 부하들이 그를 따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조직폭력배에서 나가겠다. 청산하기로 하자 조직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는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정식으로 가서 이야기하고 나옵니다. 진짜 영화에서나 보는 듯한 이 이야기가 실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결국 신학교에 들어가요. 열심히 공부합니다. 신학교에도 찾아와요.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 피해서 후문으로 나가서 멀찌감치 가서 들어가고 집 앞에 와 있고 이런 생활을 신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거부를 하고 결국은 그들이 이 친구를 포기하고 갔어요. 이젠 자유롭게 됐습니다. 지금 강동구 길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3월 달에 만나서 같이 식사했어요. 지난달에. 이 목사님하고 저하고 참 친해요. 저랑 닮은 구석이 많아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생활에 대한 것도 그렇고 저랑 조금 닮은 구석이 있어서 둘이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눈물을 글썽이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도 다지고 (3월 달에) 만나니까 얼굴이 반쪽이 됐더라고요. 홀짝 말라가지고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그 눈이 아주 그냥 초롱초롱해요. 그 사리에 찼던 눈이 아주 초롱초롱합니다. 맑고 깨끗하고 무슨 말을 하면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는 그런 송아지 눈이 된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개망난이 아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아들을 놓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또 다시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무릎을 꿇고 회개했겠습니까? 자기가 교회 성전 아버지 설교하고 있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성전 기물을 부시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술 취해서 땡깡 부리고 했던 그걸로 생각하면서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겠어요. 그 부모님들도 그랬겠죠. 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구원하실 분이 계시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은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왜?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29절의 말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가끔 후회하는 일들을 경험을 하죠. 배신합니다. 등에 칼을 꼽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던 가룟 사람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했었던 로마의 통일, 자기가 생각했었던 스승 예수의 그런 행적이 자기가 생각하고 그림 그렸던 청사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능력을 보이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파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처럼 스스로 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하나님의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구약의 메시지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배신을 하고 우리도 예수 믿다가 뭐가 삶이 어려워지면은 교회 못 나가겠어라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안 되겠어라고 잠시 쉬어야 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에 함께 영원히 사는 존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배반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끝났을까?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이 후회를 하셨을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이생의 자랑 때문에 이것 채워 넣기 위해서 죄의 사욕에 넘어질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놓고 말씀하시죠. 너 때문에 후회스럽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30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 때문에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물며 이스라엘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사도 바울을 돌로 칩니다. 성 밖으로 내쫓아버립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았어요. 아무리 유대인의 마음에 복음을 섬기우려 했어도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복음은 이방인을 향해 흘러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내 골육에 대한 마음이 참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냐 이거죠. 우리도 남들 전도는 잘 되는데요. 내 가족 전도하는 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희 외가 친척들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끝까지 거부해요. 그런데 바울이 유대인에게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소도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악하게 만드셨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도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희생시키면서까지도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구원의 경륜의 퍼즐이다 이거죠. 다 맞춰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 구원의 한 피스가 남은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다 이 말이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셨는데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날마다 들어감을 얻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죠. 나 하나의 구원을 위해서인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전도하라는 사명을 구원받은 우리가 동시에 부여받은 것입니다. 한국이 130년 만에 이렇게 복음의 강대국이 됐어요. 무슨 이유입니까? 한국인들 너희만 구원받으면 끝난다? 그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가 됐습니다. 인구 대비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은 우주적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32절 말씀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씀이 있죠.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우리 26절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스라엘 그러면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야곱의 후손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26절에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과 이방인의 충만한 수로 채워진 우리 이방이 구원받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것을 영적 이스라엘로 보는 것이 온 이스라엘이에요. 26절에 이 온 이스라엘이 32절에 모든 민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26절에 온 이스라엘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선교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안에 계신 여러분은 정말 복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귀한 복을 여러분들이 받으신 만큼 이 복을 전하는 사명을 또한 부여받게 된 거죠. 그 사명 여러분 게으르지 않게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에도 다른 색깔로 이 말씀을 조금 짧게 전할 거예요. 이 말씀 자꾸 반복된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 구원의 경륜의 마지막 한 퍼즐 조각을 끼우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분명하게 알고 계셔요. 이것이 구원의 스토리보드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는 사명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